되는데요. 씨앗에 대해서 세계적인 그 종묘학계에 획기적인 발견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3만 년 만에 페랭이 꽃이 피어났어요. 3만 년 만에. 시베리아 영구 동토층 지하에 깊이 묻혀있던 곳인데, 그곳에 고대 얼룩 다람쥐 굴이 있었대요. 그 다람쥐들이 씨앗 같은 거 모으잖아요, 그죠? 모아가지고 이걸 아마 거기에 뱉어놨던 모양이죠. 근데 그 빙하기 때 열매를 발견했는데 이거를 배양을 해서 완벽하게 살려낸 겁니다. 그게 페랭이 꽃이래요. 근데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인데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데요. 좀 더 우리가 가까이 이렇게 와서 보면 이집트의 투탕카멘 왕의 무덤이 있어요. 그 룩소르에 가면 왕가의 계곡이라고 있는데, 그곳에서 1922년도에 대대적인 발굴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투탕카멘 왕의 피라밋이 발견이 되고, 그곳에 이렇게 큰 무더기에 그 씨앗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긴가민가 해가지고 그거를 심어봤는데 거기에서 싹이 나고, 그리고 잎이 나고, 그리고 우리는 흔히 아는 대로 묵지바가 아니라 이게 제대로 열매가 맺었는데 그게 완두콩 열매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2006년도에 국립수목연구원 수목연구원 팀이 그 완두콩 다서알을 가지고 온 거래요. 그래서 그 다서알을 심었는데 2007년도에 이게 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가 기원전 1300년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3300년이 지났는데 씨앗이 그게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게 씨앗이 별거 아니다 싶은데, 근데 여전히 생명력을 가지고 몇 수천 년이 지나도 그게 발화를 해서 열매를 맺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동토층이다, 뭐 건조한 지역이다 해서 씨앗이 보존될 수 있는 환경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앗은 그런 조건 속에서도 얼마든지 시간을 지나고 세월이 흘러도 생명력을 그대로 유지하더라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어떻게 보세요? 지난 목요일 날 여러분들이 묵상하셨는데 우시아 왕이 죽던 때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우시아 왕은 우리나라로 칠 것 같으면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에 해당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이래로 제일 넓은 영토를 확보했던 그런 영토 왕이었어요. 항구 도시 엘락 같은 데도 다시 건축을 하고, 뭐 여러 요새지 이런 거 다 돌보고 어마어마한 업적을 나타냈던 그런 임금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문제는 힘이 없을 때보다도 힘이 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힘이 있을 때가. 내가 뭔가 좀 할 수 있겠다 싶을 때 꼭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부패의 결과는 멸망 아닙니까?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좋은 일이기는 해요. 근데 이게 잘못 오용이 되면 큰 화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우시아 왕이 이렇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6장에 보시면 이 우시아 왕의 여러 업적들이 좀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런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5절만 해도 신무기를 제조하고 실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나라에 뭐 천궁을 뭐 쏘아서 실험을 했다, 뭐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나름으로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을 했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달려 있습니까? 이렇게 그가 대단한 명성을 떨치게 된 원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서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기이한 도우심이 있었다는 거죠, 이 우시아 왕에게. 예.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잘 나갈 때 그는 그 힘을 잘못 사용했어요.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부분이 있죠.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하였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잘 나가고 있었어요. 힘이 그냥 뿜뿜뿜뿜 막 솟아났습니다. 사람들마다 이 우시아 왕에 대해서 칭송하기 그지 없었어요.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가 교만하였다 했습니다. 교만은 이게 엄청난 문제죠. 어떤 죄보다도 교만하다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교만하면 일단 하나님 떠나게 되잖아요. 내 힘이 크니까, 내가 지혜롭고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요. 하나님 떠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어떻게 됐죠? 무서운 게 없어지죠. 두려운 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경계가 무너지는 거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경계가 무너진 상태에서는 못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네. 경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는 그전에는 이렇게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근데 내가 제사장이 하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마음먹은 거죠. 그때 만약에 누군가에게 가서 멘토링을 받았다. 내가 만약 내가 이렇게 힘이 세졌는데 제사장 하는 일을 내가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멘토가 있어서 누구에게 물어보면 멘토가 뭐라고 얘기했지 않았을까요? 아쉽게도 힘이 많으니까 멘토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내가 다 지혜롭고 내가 능력이 있는데 무슨 멘토가 필요하겠어요? 가서 귀를 기울여 들을 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십시오. 제사장이 막았잖아요. 그리고 자기 몸에 피부 색깔이 바뀌면서 피부가 뭉치는 걸 봤단 말이에요. 이거 좋지 않은 거다. 그래서 그는 한센시병, 나병이라고 일컬어지는 한센시병을 앓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8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죽게 되잖아요. 그동안에 그는 돌이키지 않았어요. 하나님 잘못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파진가능이라도 잡고,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도 역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잘못은 다 범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인생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잘못은 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잘못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때요? 살 길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시아 왕은 그거를 거부했어요.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이런 묵상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왜 하고 많은 수많은 병들 가운데 나병이었을까? 문둥병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들 그 나병, 한센시병, 문둥병 이러면 다들 좋아하지 않아요. 누가 그거 기뻐하겠습니까?
그죠? 왜 그랬을까요? 나병의 속성을 알면 이해가 돼요. 나병이 어떤 병이 있죠? 신경 조직이 파괴되는 병이에요. 그래서 결과가 뭐죠? 이게 아프고 안 아프고가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 하나가 떨어져 나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파야 할 때 아파야 되는데 아프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통증이 없으니까 좋을까요? 천만이죠. 여러분, 통증이 없어서 그러면은 그 사람은 뭐 다쳐도 괜찮겠다. 여러분, 발가락이 나가고, 예? 코가 이렇게 코를 푸는데 코가 채로 없어지고 이런데도 몰라요. 그게 여러분 바람직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고요. 회개할 줄 몰랐어요. 그게 꼭 무엇과 같아요? 분별력이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가 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래도 저래도 통각이 없어요. 아파야 할 때 아플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통증 자체가 없는 겁니다. 이래도 저래도 관계가 없는 겁니다. 무덤덤한 것입니다. 제가 참 부끄럽지만 이번에 베네수엘라 지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 마음속에 그래, 그거는 그 나라 얘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안 그래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인플레가 얼마나 많이 되는지 모르거든요. 일반 서민들은 제대로 먹고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쓰레기통을 뒤지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남의 나라 멀리 보고 이러면서 저에게 통각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힘들겠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 전쟁 틈바구니에서 얼마나 힘들까. 유럽은 지금 절절절절 끓는다 그러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그런 아픔이나 이런 게 없는 거죠. 저도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저도 저를 보면서 놀랐어요. 야, 목사, 네가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을 잘 못했어요. 아파야 되거든요. 아파야 돼요. 내가 하나님 없는 결정을 내렸어. 내가 좋을 대로 결정했어요. 통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해서 앞으로 어떤 열매를 거두게 될까요? 통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예수님 구원 없이 살아가는 내 가족들이 있고 친척이 있고 그리고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그들은 그들이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는 거고,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그들이 겪게 될 앞으로의 운명,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내가 통증이 없어요. 무슨 증세죠 그거? 통증이 없으니까 건강하다고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한마디 뱉은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렇죠? 이거를 공감하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 부부간에도 내가 집에 가서 여보, 내가 아무래도 심하게 얘기했네, 미안해. 이거 한마디면 되는 거거든요. 통증이 없으니까 내가 할 말 한 거야. 나는 내 감정에 충실한 존재야. 이렇게 되니까요. 그거를 본인은 내 나름대로 내 자존심 세우면서 사는 거라고 강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시아의 상황, 그리고 그가 겪은 질고, 이 모든 것들은 일직선에 놓여 있는 거예요. 연속선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다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사야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하늘나라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환상과 더불어서
자기의 모습도 보게 해주시잖아요. 그죠? 자기의 모습도 보게 해주십니다. 그리고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할 때 이사야가 손을 들고 제가 가겠습니다 했어요. 그러면은 야 너희들 돌이켜라 돌이켜라 이런 메시지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너희들 혹시나 보기는 보지만 보는 것이 아니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그래서 너희들이 다시 돌이켜서 나에게 용서를 받을까 봐 두렵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는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나를 100만 번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모든 인내의 임계점에 도달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만 그냥, 하나님은 늘 그냥 그런 분이시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 이렇게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우시아는 우시아대로, 그렇죠? 요담은 요담대로 나름으로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은 이제는 기회를 주시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죄를 안 지으면 좋아요. 거룩하고 깨끗하게 사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는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언제요?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을 때,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선을 완전히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심지어는 12절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10분의 1, 그냥 10 중에 하나 이렇게 보지만요, 뭐예요?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라도 하나님은 내팽개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도. 더 이상 어떤 희망의 여지도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13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요, 다 소개돼서 뿔뿔이 흩어지고 남의 나라로 잡혀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잖아요. 마지막에 다 상수리나무, 밤나무 다 배임을 당해서 벌목이 됐어요. 근데 뭐가 남아있어요? 기막힌 비유잖아요. 그루터기는 남아있잖아요. 뿌리채 파서 뒤집지 않는 한에는 그루터기는 남아있잖아요. 그 그루터기처럼 거룩한 씨를 남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거룩한 씨를 원문으로 찾아보니까 단수예요. 단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씨는 외롭고 고독한 거예요. 외롭고 고독한 거. 그러니까 늘 보면 이 거룩한 씨가 지니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 안에 생명력이 있잖아요. 그죠? 씨앗이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나가도 생명력이 있잖아요. 그 씨앗에 보면. 그죠? 근데 이 단수, 외롭고 고독한 이 씨앗이지만 생명력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숫자가 아니에요. 구원은 생명력, 질로 증명되는 거예요. 질로.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산에다가, 산 꼭대기에다가 조선소를 지은 사람 아니에요. 몇 년 동안 조선소 운영했죠? 120년 동안 운영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죠? 자기 가족들, 자기를 포함해서 8명 외에는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죠? 그 정도면 어때요? 120년 선교사 생활해가지고 한 명의 열매도 없다 그러면 뭐예요?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이 노아의 가족들, 이 거룩한 씨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퍼뜨리고 계신 거예요. 외롭고 고독했어요. 120년 동안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길을 묵묵히 간 거예요. 예. 여러분, 거룩한 씨가 단수이기 때문에 어때요? 겉으로 보기에는 미미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무슨 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역성을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야, 너 가라.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와 안녕 그러면서 막 손을 흔들면서 환송하고 그랬나요? 누구도 별로 관심 없었잖아요. 아유, 쟤네들이 배가 부르다 보니 저런 길을 거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미미해 보입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받아가지고요, 그 길을 걸으려고 하면 고독하고 외로워요. 그리고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신청해 주지 않아요. 그거 보면서 네가 대단한 일을 하구나 그러면서 연도에 서가지고 박수를 쳐주고 이럴 일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씨앗은 진리의 말씀 아니에요.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품고 있다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진리는 크기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생명력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력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의 씨앗이 비록 미미해 보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남들이 그거 신경 쓰지 않아요. 근데 한 분 하나님은 깊이 보고 계신 거예요. 내가 내 약속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그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씨를 가지고 있다, 말씀의 씨앗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외롭고 고독하고 미미해 보이지만 이게 뭐예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왕궁에 있다가 낙마를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그런 목자의 생활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바로 왕 앞에 딱 등장하잖아요. 그 바로 왕 앞에 뭘 가지고 등장했어요? 지팡이 하나 딸랑 들고, 옛날에 양치던 지팡이 하나 들고, 그리고는 바로 왕 앞에 섰어요. 그래서 굉장히 상징적인 거잖아요. 세상의 첨단 문명, 첨단 과학, 그런 이론 이런 걸로 무장한 게 아니었어요. 원래 하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는 이전에 하던 대로 한 것밖에 없어요. 다윗도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하던 대로 한 거예요. 진리의 길을 걸었던 그대로 간 겁니다. 예. 고독하고 미미해 보이지만 어땠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430년 노예의 그 굴종의 생활을 확 뒤집어 엎으시잖아요. 예? 얼마나 큰 능력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 진리가 하나를 남겨놓은 진리란 말이에요. 그 거룩한 씨앗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거룩한 씨앗이 그렇게 자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마틴 루터를 생각해 보세요. 마틴 루터가 지난 1000년 세월을 내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한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의로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딸랑 하고서 그 면벌부, 그 함에 동전이 떨어지는 그 소리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진리의 말씀 한 말씀을 가지고 1000년 세월을 뒤바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는 이 거룩한 씨는요, 능력이 많은 겁니다. 능력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이 거룩한 씨를 그냥 내버려 두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걷고 있는 진리의 길을 그냥 내버려 두려고 하지 않아요. 이거를 반드시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돌밭도 만들어 놓고 가시덤불 우거진 그런 곳도 만들어 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리의 씨앗을 받지 못하도록 안간힘을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이렇게 흙을 살짝 덮어놓고 그 밑에는 거대한 안반 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이러면서 이 거룩한 씨앗이 발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그냥 내버려 두실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그냥 난 살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고 그냥 지나가실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진리의 길을 따라 내가 한번 걸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옥토에 떨어진 씨앗 하나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가져오게 하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나사렛 그 한촌에서 자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 배경을 보니까 별스럽지 않은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요, 아이고 저 뭐 랍비라고 하는데 무슨 저 사람이 대단하겠나. 그러니까 세례 요한하고 서로 비교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에 의해서 좌구우면하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신 거죠. 근데 이 악한 무리들이 보니까 이거 내버려 두면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잖아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 십자가에서 죽여버렸는데 어떻게 됐어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렇죠. 하늘의 미랄이 떨어졌지만 죽었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아니 전 인류를 살리는 그런 아름다운 결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꾸 겁을 줍니다.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 안 돼. 너 그렇게 해서 뒤떨어져. 너희들 자녀들은 그렇게 해가지고서 제대로 행세 못해. 자꾸만 겁을 주는 거예요. 하지 못하도록. 왜 목장 모임 같은 거를 해가지고 30분이나 허비하게 하느냐. 그런 분들 보면 스마트폰 몇 시간 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하셔야 돼요.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이렇게 할 때는요, 반드시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하나님, 나는 그것에 내가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받은 바 말씀을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이것이 내 삶에 적용되어서, 그래서 내 삶의 현장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때까지 그 길을 걷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세태가 악할수록 하나님은 거룩한 씨앗을 남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황폐하고 더 이상 가망성이 없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내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한 번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 사람은 단순하게 뭐 몇천 년 씨앗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영원히 거하는 겁니다. 그분이 행한 말 한마디 때문에 영원히 다시 살아나고요. 그분이 순종하는 모습을 한번 보면서요, 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우리의 자녀들이 힘을 얻고요, 주변에 있는 많은 공동체가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오늘 거룩한 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